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교훈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1세기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부흥해 가는 것을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바울을 빼고서는 말해질 수가 없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들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 한 장면을 보시죠.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력 또는 막 흔히 하는 말로는 영빨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기록한 바울 서신들을 보면 어디서도 바울이 자신의 영역이나 이런 과거에 이런 걸 자랑하면서 그러는 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럴 때 사람이 연약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확실한 그런 자존감이 없으면 내가 정말 여기 왜 있나 그러면서 막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런 생각과 말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여기 겸손도 담겨 있고 자신의 그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 성령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 말씀드린 바울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이게 엿보이는 그러한 고백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이 나를 메고 가신다, 붙잡고 가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이런저런 고초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갑니다. 과거의 일들, 자신의 업적 이런 거 자기 명예 생각하고 거기 욕심냈으면 예루살렘으로 못 가죠. 못 돌아갑니다. 그냥 어디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데 자기가 잘 그 자신을 환영할 곳에 머물면서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잖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들에 둘러싸여서 지내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주장하지 않고 계속 성령이 매여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죠. 그 나아감을 이렇게 지금 12절 말씀 끝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것은 먼저는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말씀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수님이 확 잡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잡으러 달려간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구원, 그 구원에 합당한 삶과 믿음을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고정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어떤 동기 또는 어떤 성령의 체험, 은혜의 체험, 그 어떤 것도 평생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초신자였을 때 자기가 속했던 그 셀에서 자신의 신앙을 잘 인도해주고 했던 그 리더분, 인도자분이 계신데, 코로나 기간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나 이렇게 연락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 예배도 온전히 막 안 드리시고 그러는 모습에 놀랐다면서 그거를 이렇게 상의해 오신 그 목소리가 생생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자신이 놀랐다는 그런 놀라움을 표현하시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그 말씀, 그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그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이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 끝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가 많다 하셨거든요. 많다. 근데 정말로 우리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거 보면 정말 맞습니다. 믿음이 고정된 것이라면 사탄은 믿는 이를 절대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는요, 절대 내가 왕년에 이거는 없습니다. 자, 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먼저는 구원이고 그 다음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에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사도직을 완수하는 거였죠. 사도직을 완수하는 것. 우리 각자에게는, 저 여러분 각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붙잡으셔서 인도해 가시면서 나로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비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사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께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비전이나 사명이란 말은 되게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지 않으셔요? 왠지 그건 막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나는 특별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위축되기도 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조인성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배우가 한 그 역할의 명대사라고 꼽히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사는데 꼭 거창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냐?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살고 숨 쉬니까 사는 거지. 나는 살아있으니까 살고 싶다. 이런 그 대사를 한 게 명대사로 꼽히고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던데 낯설던데 이름이. 또 인기 많아서 또 그 좋아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사는데 꼭 거창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냐. 공감해요, 정말. 때로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 그것도 말하자면 비전이고, 때로는 그 순간을 그냥 잘 견디며 이겨가고 있는 것, 그것도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기서 이 너는 대상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을 한다. 이거는 그 처음에 갓난아기 그 피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막 그 발짓하는 것인데, 피덩이 아이, 성인만이 아니라 그 아이, 피덩이 지금 걔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상처 입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럴 때의 피 흘림이 있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자체를 응원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응원하시고 역사하셔요. 존재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가 사명이고 비전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에 주시는 그 순간에 나로 행하게 하시는 것들, 그런 걸 다 사명이라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은 뭐냐? 그 11절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거기가 끝입니다.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가는 동안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믿음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가까운 데 다니고 할 때 자전거로 이렇게 가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자전거 타고 가면 차가 막힐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 막히는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대기 오염도 하나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운동이 돼서 참 좋습니다. 또 시간도 아끼게 되고요. 자전거는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바퀴가 일렬로 되어 있는데 안 넘어지죠. 이걸 타고 가면. 근데 이게 자전거가 안 넘어지려면 하나의 조건이 꼭 지켜져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천천히든 빠르게든 멈추지 않고 계속 페달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는 안 넘어져요. 이걸 멈추면 한동안은 갑니다. 그 힘이 있어서. 한동안은 가요. 근데 계속 멈추고 있으면 결국 자전거는 서고 그럼 한쪽으로 넘어지죠. 그 위에 전직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가 이전에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 위에 서서 앉아서 있어도 페달을 구르지 않으면 넘어져요. 내가 왕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야. 그래도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이 영적인 전진, 믿음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하면서 달려간대요. 사도 바울이 왕년에 내가 막 이러면서 그 과거를 왕관 삼지 않았던 것, 그 중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이거는 과거를 역사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그런다. 과거를 잊어버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 중에서 뭐를 잊어버리는 거냐 하면 내가 한 일, 내 자랑,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I count not myself라고 옮겼어요. 내가 한 거, 막 내가 그때 그 손수건으로 그때 그 앞치마를 가져가 갖고 내 앞치마가 이렇게 하는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 신앙의 삶을 서로 나누고 지난날을 회상하고 할 때 많이 서로 고백하게 돼요. 뭐냐 하면 그때를 살아가는 그 당시의 현재의 관점에서는 이게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다 이렇게 계획도 하고 내가 다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때를 돌아보면요. 시간의 간격이 한참 두고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막 이랬던 게요. 돌아보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한 영역보다 얼마나 많은 더 넓고 큰 그 상황 속에서 이게 허락된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다 핸들할 수 없는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런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당시엔 알지도 못했던 게 나중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 핸들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한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하게 되면요. 내가 해냈다고 생각했던 영예, 그거를 막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내가 써야 될 왕관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I count not myself. 이게 자꾸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였구나. 그때 성령님이 메고 가신 거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일들요. 그 반대의 예를 우리가 요즘에 한참 새벽 예배에서 봤던 삼손에게서 볼 수 있죠. 삼손이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런 힘은 어떤 힘일까요?
사자를 찢었어요. 사자를 뭐 이렇게 때려서 눕힌 게 아니라 이걸 찢었어요, 사자를. 자신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오는 적을 1000명을 무찔렀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그거를 삼손이 했죠. 삼손이 그거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막 나귀 턱뼈 들고 찬양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더 멀리 떨어져서 더 큰 차원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삼손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에 있지도 않을 때예요. 그때부터 그 아버지였던 마노아,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어머니, 이 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이미 그때는 삼손 있지도 않을 때인데. 또 짐승의 죽은 그 사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나시린 규정을 삼손이 어기죠. 또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나시린 규정도 어깁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게 그래도 지켜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당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면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큰 힘을 주시는 그런 더 큰 차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의 역사가 있고요. 그 자기가 다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거기서 나귀 턱뼈를 들고서 야, 이 나귀 턱뼈가 이렇게 세네 하고 이걸로 승리한 나는 더 세네 하고 할 때 그 나귀 턱뼈를요 마치 무슨 왕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쓴 것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은 점차 삼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나귀 턱뼈와 영예를 함께 그렇게 다투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울과 매우 대조되죠. 바울이 손수건, 그 앞치마 그거 들고 야 이게 이렇게 세네, 내가 이렇게 세네 라고 하지 않은 것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혹 나귀 턱뼈와 같은 어떤 것이 나의 왕관이 되지는 않았나 라는 것을 꼭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앞을 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나? 이게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묵상하고자 해요. 위에서 부르신. 그걸 바라본다라는 거죠. 사람을 뜻하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로는 사람을 뜻하는 말 뭐죠? 사람 인자죠.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써서 사람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 그런 좋은 교훈을 잘 배워요. 맞습니다. 또 영어로는 휴먼입니다. 휴먼인데 이 휴먼이 그 라틴어 후무스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라틴어 후무스가 흙이거든요. 흙. 사람을 지은 소재인 그 창세기의 흙, 그것과 연결이 되면서 내가 휴먼이라고 할 때 내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지 하고 늘 겸손해야 되는 거를 이 휴먼이라는 말을 할 때는 꼭 그렇게 그 교훈으로 새기고 합니다. 근데 한자의 사람인으로 깨닫는 사람의 의미도 있고 휴먼으로 깨닫는 사람에 대한 의미도 있는데, 말씀에서 직접 인간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인간이라고 할 때 본질적으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뭔가, 그게 그 인간이라는 말을 찾아 들어가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신약에서 인간, 사람 이렇게 쓰이는 말, 우리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헬라어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는 무슨 말이냐면 위를 뜻하는 아나라고 하는 말과 얼굴을 뜻하는 프로소폰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얼굴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그 말 뜻 자체가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반대의 모습이 있죠. 오늘 지금 말씀 속에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드로포스예요. 고개 들어서 하나님을 얼굴을 고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 십자가 위를 바라보지 않고 할 때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죠. 삶을 다 산 끝에는 멸망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뭐죠?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픈 말 아닌가요? 그들의 신은 배다. 배를 채우는 거, 배. 영어 성경은 우리는 이거 배면은 전부 여기를 다 말하는데, 영어 성경은 그 위를 뜻하는 스타믹으로 이걸 옮겼어요. 위다. 그러면 우리말로 이거를 위로 하면은 되게 이게 좀 재밌게 됩니다. 저 하나님 계신 저 위,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위가 아니라 여기 속에 위, 이것을 신으로 삼았다는 게 되는 거죠. 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위 너무나 중요하죠. 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에게 하나님이지 않냐. 그것을 말씀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들 여러 가지 의미 담겨 있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요, 우리 구약의 이 사건 보면서 한번 잘 깊이 새기고 잘 풍성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윗 시대 때 유다 지역의 갈멜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발은요, 성경에 그가 심히 부자여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죠. 근데 어느 해에 이제 양털을 깎는 해가 그 시기가 됐습니다. 유목민으로서 양털을 깎는 건 농부가 그 가을에 수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음식을 차려서 이웃과 함께 잔치하고 그러는 때입니다. 그 양털을 깎는데 그때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한참 돌아다닐 때 그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 인근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소년들을 보내서 그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아주 좋은 이 잔칫날 왔으니까 먹을 것을 좀 나누어서 먹자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윗이 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례하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서 지금 나발이 많은 양을 기르면서 이것을 수확을 했는데,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다 이 아래쪽은, 남쪽은 광야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그걸 봤죠. 거기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야생동물, 무슨 불황자들 또는 도둑들이 굉장히 들끓었던 지역입니다. 나발이 거기서 안전하게 양을 기르고 양털을 막 풍성히 거둘 수 있었던 거는요, 그 근방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다윗의 추종자들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불량배나 도둑이나 이런 게 없고 그 치안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 덕을 가장 많이 본 게 나발이에요. 나발 하인들의 말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25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이게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거든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발도 이거 압니다. 그런데 그 청을 받은 나발이 어떻게 하나? 나발은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 배가 신인 사람이었어요. 눈앞에 먹을 것이 충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5장,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인데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라고 그렇게 했어요. 어디서 오긴요? 인근 다윗의 그 진영에서 왔죠. 그런데 여기서 나발이 보아야 할 것은 어느 위치에서 지금 왔냐가 아니라, 지금 피난 중인 다윗의 이 무리를 통해서 이 일대의 평화가 깃들었고, 그로써 자신의 생업을 보호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많은 이 양털 수확이 어디서 왔는지, 그 어디라고 하는 것에 위를 봐야 되고, 하인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주인 나발은 그들이 담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 된 것이다. 그 은혜 역사를 말하면서 그게 어울릴 고백이에요. 근데 나발은 손에 가득 쥔 그 양털을 마치 삼손의 그 나귀턱뼈와 같이 그렇게 여긴 것이죠. 이게 바울의 손수건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자, 나발의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요,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고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당장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쳐 죽이러 나와요. 나발과 다윗. 이때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여러분 누구죠? 나발의 아내. 누구죠? 아비가일이에요. 맞아요. 아비가일이에요. 자,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윗은 달려오면서. 그리고 이쪽에 나발은 배가 신이에요. 자기 배가. 그 사이에 아비가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비가일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녀는 일단 빨리 모을 수 있는 떡과 막 음식을 이렇게 해갖고 다윗에게, 하인들에게 시켜서 다윗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이제 그 다윗을 향해서 달려가요. 뒤따라 달려가요.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달려가는 게 그렇게 나왔는데 아비가일이 달려가요. 그 상황 속에서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나발을 보고 다윗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이 이때 위를 바라보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발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이게 막 올라오겠습니까? 또 다윗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두려워요.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위에서 지금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 달려가요. 정말 하나님 그 달려가는 아비가일의 마음에 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 말 아래 엎드리죠. 잘 인사를 합니다. 예의를 갖춰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볼까요? 25장 2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으시죠. 내 주여, 여기서 내 주여, 저 앞에 부른 건 다윗을 부른 거예요. 주가 하나님과 이게 다윗이랑 같이 이렇게 혼동해서 불러서 헷갈리는데, 내 주여는 다윗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을 높여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친히 그렇게 피를 묻혀갖고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에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나발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동안에요, 나발만 보고 온 거거든요. 나발만. 내가 보복할 거야. Count myself죠. 그냥 자기만 생각한 거죠. 자기 스스로만. 그리고 나발 생각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감나게 묘사하면 아비가일은 행동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다윗의 목덜미를 잡고 고개 들어서 하나님을 봐봐라 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거랑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랑 이 말 똑같은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이거를 지금 피를 흘리는 거를 막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가 고개 들어서 그 여호와를 보는 거, 그 순간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인간,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중재로 싸우지 않았어요.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지혜죠. 다윗은 감정적으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동족의 피를 흘리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된 거예요. 이후에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또 다윗이 정중히 전령과 나귀를 아비가일에게 보내서 청혼을 하죠. 완전히 정말 아비가일의 이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아비가일은 이를 받아들이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아비가일이 지금 나눴던, 아비가일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정말 긴박한 순간에 그 달려가는 것인데 그때 위를 바라보고 지혜롭게 행한 이 모습, 이것이 오늘 말씀, 이 빌립보서 3장 후반부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나의 일 가운데, 나의 삶의 그런 무대 가운데 이런 아비가일 같은 모습 말입니다. 말씀은 어디에 이르렀던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에 이르렀던지.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바울 개인으로는 원치 않는 상황, 거기 가서 붙잡힐 거고 고난을 겪을 것인데요. 근데 그때도 위를 보는 것이죠. 성령이 매셨으면, 붙잡으셨으면 여기에 뜻이 있으시다. 또 때로 너무나 일이 잘 되고 기쁘고 막 그럴 때 있습니다. 어깨도 으쓱해지고 정말 음성에 힘도 들어가고. 근데 그때도 위를 보는 거예요. 뭐가 된 걸로 여기지 않고 우쭐할 것도 없고 위를 보고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아비가일이 훗날에 어땠는지 혹시 좀 궁금하지 않으셔요?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가 돼서 그 후에 아비가일은 어땠을까요? 근데 궁금한데 성경에는 아비가일의 어떤 사건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소개되는 게 없습니다. 나발과의 지금 이 사건에서만 나올 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이 다니엘입니다. 이름이 다니엘. 다윗의 아들로 다니엘 여러분 친숙하게 들어보셨어요? 저기 포로지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다니엘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다니엘을 아비가일이 낳아요. 근데 여기 중요하죠. 여기 말씀을 잘 찾아가 들어가 보면, 자, 지금 다윗의 아들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누구 생각나셔요? 첫째 아들 암논, 그리고 반역했던 압살롬, 또 반역했던 아도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여기 우리가 친숙해요. 이 세 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세 아들의 공통점은 반역. 모두 비참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은 자기가 첫째거든요. 당연히 왕이 자기가인 것처럼 그런 무소불위로 막 행하고 아나무인으로 행하면서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하죠. 그것 때문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 왕이 찬탈하려고 막 이제 아버지를 쫓아내기까지 했다가 또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다음 차례는 자기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높이다가 진짜 왕이 된 솔로몬의 손에 비참히 죽어요. 자, 장남이라는 위치, 내가 그 다음이라는 위치, 그거 자기 높이다가 우쭐하다가 다 죽게 된 경우가 세 명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아들이 지금 첫째, 셋째, 넷째예요. 첫째, 이렇게 세야겠네. 첫째, 셋째, 넷째. 몇째가 없죠? 둘째가 없어요. 그 둘째가 누구게요? 그 둘째가 다니엘이에요. 자, 암논이 죽은 다음에 그 순서에 다음 자기잖아요. 형 죽었으니까 둘째 당연히 나다라고 하고 자기 높이면서 막 그렇게 왕권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조용해요. 다니엘이 왜 권력 다툼에 나서지 않고 그러면서 안전할 수 있었나? 그걸 어머니 아비가일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위를 바라봐요. 자, 위를 바라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 다음에 왕으로 세워가시는 부르심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거기서 그냥 아비가일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지혜롭게 처신하도록 도왔고 다니엘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왕자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게 된 거예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랑 달라진 거죠. 아비가일의 이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자손까지도 살린 복된 이번 나음을 낳은 겁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지혜의 원천이에요. 지혜의 원천. 지혜의 원천이라는 이름, 아비가일이 그 지혜를 원천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행했는데 그가 지혜를 얻은 원천은 어딘 거죠?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새기시면서 하늘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이 표현에 다 담아야겠네요. 하늘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 하늘의 마지막 부르심, 우리를 향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고 그것은 21절이죠. 그것은 앞에 부활도 나왔습니다만 더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21절이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부르심, 우리의 마지막 귀결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3장 21절 말씀 함께 우리의 운명의 말씀인데 이거 선포하시면서 함께 읽으시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골, 마지막 변화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하늘 바라보시면서 살아있는 것부터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시는 말씀, 살아있는 것부터 순간순간 주시는 사명이나 그 아비가일과 같이 위급할 때 막 달려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정말 감당해야 할 것이나 다 그것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마지막 영광의 몸의 형체로까지 변화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 성령님께서 친히 그를 메시고 그렇게 이 길로 이 골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복된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